3월 5일 화요일 나사로야 나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28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말입니다. 40절에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로 그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자 그녀는 예수께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돌을 옮기라 명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자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가정주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온 가족을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너를 부르신다 하니 28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빠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이에 마리아는 주께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슬픔을 토해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마리아를 극한 슬픔과 낙심으로 몰아가는 것을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과 슬픔을 주께 꺼내놓을 때 부활과 생명의 실체이신 주님이 연약한 나를 채울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사건 속에서 나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내가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 위로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 36에서 39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주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나사로의 병도 고쳐야 했다며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돌을 옮기는 일은 직접 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나의 최소한의 적용을 통해 그분의 부활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옮겨 놓아야 할 자기 연민의 돌, 피해 의식의 돌, 절망의 돌은 무엇입니까?
도로 옮기는 적용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세 번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0에서 4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시자 죽었던 그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싸고 있던 배와 수고는 이 땅에서 여전히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죄의 잔재를 상징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 오늘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으로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돈, 이성, 명예, 인정 등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매임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니 무덤에 있는 시체와 같이 무기력하게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말씀으로 해석된 삶이란 제목으로 박우희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저는 새어머니에게 미움을 받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살아야 할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마음의 상처가 곪고 골마서 새어머니를 죽이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지내다 불신 결혼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품행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던 아들이 소년 분류 심사원에 가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어떤 사람처럼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 함께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이 해석되었고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 꽉 막혀있던 새어머니를 향한 미움의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새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천국 가시는 길을 배웅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으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마음도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말씀의 힘으로 제가 살아난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저의 관심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큐티 말씀과 365일 말씀 카드 내용을 보내겠습니다. 입니다.